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허공에 그냥,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축복이고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린 자꾸만 새로운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시도했던 일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지난날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귀환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몇 번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가까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수건 사업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가 투입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방 이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집요한 반대와 공격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벽 재건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지도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역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7장은 그렇게 완공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헌신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축복입니다. 중국은 변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견고한 성을 쌓고 난 이후에도 몇 차례 침략을 당했는데요. 그때마다 무너진 건 성이 아니라 그 성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었습니다. 적에게 이 파수꾼들이 매수를 당해서 결국은 침략을 허락하게 된 거죠. 성읍의 안전과 평화는 성벽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섬길 일꾼과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사람이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곱씹게 됩니다. 자,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 느헤미야가 세워진 성벽에 이제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는 일을 하는데 먼저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우선순위는, 이 순서는 느헤미야 통치 철학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돕고 준비하는 것이 이분들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인선의 우선순위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읍을 지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성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들이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가짜 신앙이죠. 명목만 있고 고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무너진 그런 종교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먼저 세우고 인선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절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겠다.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정신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한다면, 또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한계 속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체력, 시간, 모든 자원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망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내 인생의 과정을 뛰어넘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바로 살아내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꼭 필요한데, 그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집중해야 할 게 있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해안을 가진 지도자 느헤미야가 보여준 우선순위는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또 다음 이어지는 인선을 봅시다. 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행정 책임자들을 임명하는데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였다. 자기 친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가 책임자로 세워집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유다로부터 그의 형이 술관원장으로 있는 이 바사 제국 수산군까지는 거리가 1600km입니다. 이 먼 길을 한숨에 달려와서 두 번째 성벽을 완공해갈 시점에 무너진 상황, 또 그 일 때문에 온 백성의 마음이 참담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줍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그 느헤미야 가슴에 불을 붙인 인물이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자기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비전 의식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경학자 매튜 할리는 하나니를 일컬어 조국에 대한 정직과 사랑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하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수조차도, 교회조차도 나를 세우는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내려놓고 정말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자, 이제 이 하나님 말고 하나냐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절 중반절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환경을 뛰어넘어 이해를 막론하고 마감할 수 있는 사람. 너무너무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해피한 일이죠. 그래서 충성된 자를 향해 성경은 극찬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스펙 갖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간 부족해도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어. 온 혼을 담아 최선을 다해. 누구 탓하거나 환경 운운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던져 일하는 사람. 이 하나냐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쓰인 이 경외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느헤미야서에 곧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조국 땅에 투입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다 찢어지고 상처투성입니다.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같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아주 신랄하고 집요한 공격, 두렵게 하고 이 거룩한 역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산발랏을 비롯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줄곧 외쳤어요. 4장 14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대적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마음을 녹아 무너지게 해서 그 거룩한 역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멈추지 않는 그 적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부르심받아 그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황을 크게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이 하나냐를 보면 두 가지 요건이, 첫째 하나는 충성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이 둘은 걸려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존재감이 분명해요. 그럼 그분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 앞에, 그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존재 앞에 선 사람이 그분이 내게 맡긴 일,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능력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끝까지 맡기신 이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 세우는 일의 심각함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61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66절까지, 오늘 이 7장은 굉장히 70절 넘게까지 있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640여 명 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계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문을 닫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흘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흔히 족보조차 없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다 용납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을 세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요건을 들이댑니다. 6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족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아예 리더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사회도 교회도 문제는 하나예요. 모두가 지도자의 자질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단히 끝까지 세워지려면
건물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오늘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이후에 그 성을 이끌어갈 아주 중책을 맡긴 사람들을 선임하는 이 느헤미야 7장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인선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한성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을 세우는데 전략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짝 무슨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또 좋은 인재를 불러오고 머물게 하는 풍토,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인재를 만드는 이런 좋은 인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그들은 머물지 않고 그런 인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문화와 풍토가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체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세대에 공을 들이는 이유, 여러 가지 애쓰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은 10년, 100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깜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패스트푸드, 빠른 것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인풋이 주어져도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20년, 30년 끊임없이 기다리고 교회 출석만 하는 성도로 머무르게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 꽃무늬를 따라다니는 군중이나 무리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제자로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까지 이끌어야 합니다. 제스 무디의 말처럼 오늘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제자화되지 못한 성도들이 만드는 문제예요. 여전히 자기 필요를 과함치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을 안 했어요. 엉거주춤한 자세로 군중이지 무리지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말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생명 역사를 만들어 온 견줄자가 없는 그런 사역자죠. 그런데 그가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금세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젠 됐어 싶은 그 기준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정신, 그분의 삶을 가슴에 안고 있고 자기 신앙을 굳건히 세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준비된 일은 충성된 자가 만들어질 때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선교하고 교회를 더 힘있게 만드는 일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일본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경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마스시다 고노스케, 그 마스시다 정경숙을 자기 사제로 만든 분이죠. 일본의 미래 리더를 만드는 이분의 그 말을 들어보면 참 멋있는 부분이 이분입니다. 당신의 회사는 뭘 만드는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을 만듭니다. 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곳인데 물건만 잘 만드는 곳은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기업은 그런 과정 속에 정말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저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말을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늘 있던 철학이에요. 우리 교회는 생명 역사만 만들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구조 속에 진짜 이 시대 교회와 다음 시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결과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고 건물만 화려하고 스펙 갖춘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뒤집는 곳이 교회입니다. 새롭게 빚어냅니다. 가치관도 세계관도 다 바꿉니다. 땅에 소를 받고 소망도 얻은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예배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의 군사들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세상을 섬길 시대의 거목들이 이곳에서 꿈틀대며 일어나야 합니다. 가고 싶은 자리, 모두가 가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야 할 자리,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서 묵묵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성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 느헤미야 7장을 꼭 집에 가서 한번 정독할 것을 권합니다. 예루살렘 성 힘들게 회복되고 세워진 그 성을 지키고 섬기는 헌신자들의 명단을 장황하게 적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그 배경이 예루살렘 성은 지어졌지만 이제 고토에 다시 끌려 돌아왔기 때문에, 해방되어서 끌려갔다가 돌아왔기에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 귀한 자의 명단을 조사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적절하게 예루살렘에 포진해서 다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방어하려는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어요. 7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제가 이 구절을 왜 읽었을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 참 멋있게 하시잖아요. 그 기도 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생의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일, 나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포지션을 꼭 기억하시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표현이 거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자리에 부르실 때 거들먹대면 안 돼요. 감사가 있을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뭐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우리 속에 어떤 착각이 있느냐 하면,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게 교회에 무슨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할 줄 아니요. 전혀요. 하나님은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일을 시키면 가끔하구나. 우리를 불러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엉터리가 하나 둘이 아닌데 그 소중한 일을 맡겨서 아이들 일 시켜보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우리가 보면 내가 하고 말지 그냥 기다려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데 뭘 하라고 하는데, 마치 내가 무슨 주의 교회에 큰 그런 거 없다니까.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충성되게 여기시는구나. 저는 많이 놀아보았잖아요. 놀았다는 게 직장 없는 시간을 수삼 년 이상을 보내면서 일의 소중함도 알았고,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제게 맡기시면 내가 실력은 없지만 일이 많다고 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그걸 그대로 듣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빴어. 없는 건 못하지만 공부를 해서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하는 일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사심없이 자기를 던지면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